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생애의 후반기이지만 전해진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열강들이 최종적으로 멸망당했다는 당한다는 심판에 관한 것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바로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함으로써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는 말씀은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거하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친히 봄으로써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야말로 자신들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메시아의 출현 예언과 함께 더욱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스가랴는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를 잡은 것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너의 왕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 공의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공의와 구원의 방법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실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공의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신다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 이해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인 줄 압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 교우,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관계에 관한 것은 핵심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관계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손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관계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너무나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은혜를 종종 잊고 살아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최근 저는 제 삶 속에서 교만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6년에 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생으로서 그리고 남편, 아버지로서 또한 저의 인생은 저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망각한 채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학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마치 제 삶이 저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그 미래도 나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살 때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내려주시며 관여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저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려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 그 이유도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지경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의 삶의 주인인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만만 좀 신앙이 될 것이고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경건의 삶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함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삶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일종의 허황된 생각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